주간이어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 39절에서 48절 통해서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기쁨, 성탄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했죠. 이제 이 앞에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와 출산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러면서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고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자마자, 이때에는 그거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 결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포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길이 영광만 있는 길이냐 하면,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간음을 했거나 간통을 했거나 그거밖에 없죠. 여자가 혼자서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와 관계한 남자 두 사람을 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자, 마리아가 아직 정혼은 했지만 동정녀예요. 자기가 정혼한 대상인 요셉과 아직 같이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와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아,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켜줬어요. 누가 믿냐고요, 그거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령님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니까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선택받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랬지만 아마 누구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말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처녀인데 시집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메시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누가 처녀도 남편도 없고 남자도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마리아의 이 결단이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난 처녀인데 너 이제 임신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고마운 일이기만 했을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 글쎄. 고민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놓고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죠. 기뻤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냥 상식적인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답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너 어떻게 된 거냐? 약혼자가 어떻게 된 거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과연 믿어줄까? 내가 이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까? 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단하고 대답을 했었어도 아마 그래서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에도 지적을 했지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같지는 않아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고요. 둘 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엘리사벳은 원래가 잉태가 안 되는 몸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 거고, 마리아의 경우는 임신을 못하는 몸은 아니었지만 처녀였으니까, 동정녀였으니까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경우가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떤 동료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그런데 좀 옆에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안심도 되고 위로도 받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산 중에 가서, 이 산 중에는 산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산동네, 조금 높은 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 한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뭐가 있어요? 사가랴의 집이 있었어요. 집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했겠죠. 히브리식으로 했으면 샬롬 했을 거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대로 하면 카이레테, 카이레 이렇게 했겠죠.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41절에 기록이 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인사한 말을 들었는데, 들은 건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랬는데, 아이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요. 아이보단 아기 이래야 되겠죠. 태아죠, 태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 이제 6개월 된 태아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이제 본문하고 직접적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잉태된 지 6개월 정도가 된 태아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잉태가 돼서 몇 개월부터 사람이냐, 그거를 따져요. 그래서 몇 개월 이전에는 낙태를 해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개월수를 따지는데, 사실 성경은 개월수를 따지지 않아요.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에요. 1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가 그 모든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태 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몇 개월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토막내갖고 끄집어내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어쨌든 본문을 다시 오면 이 아기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6개월 정도 되면 이 신체 구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니까 특별히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태동이잖아요. 태동.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태동이 언제부터 가능한가? 뭐 여자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죠? 언제부터 가능해요?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초산인 경우에는 18주에서 20주래요. 18주에서 20주 사이에. 그 다음에 이건 아마 특수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경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산, 초산, 경산. 아마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낳는 경우는 경산이라고 그러나 봐요. 초산은 18주에서 20주, 경산은 15주에서 17주. 좀 빠르대요. 이제 첫 아이는 조금 늦고 그 다음 아이들은 조금 빠르게 온대요. 근데 이걸 개월수로 계산하면 약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듣고 말고를 했어도 정상적인 태아도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움직인다는 거죠, 뱃속에서.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6개월 됐으니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꼭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이건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도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아이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왜 움직이냐고 할 때는 조금 이제 특수한 케이스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복중에 있는 이 태아가 이렇게 뛰는 직접적인 원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만, 들음에, 문화나물 들음에. 물론 이 들음에는 이 엘리사벳이 들은 거죠. 근데 엘리사벳의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들려온 게 아기한테도 들린 거죠. 그거는 뭐 대부분 인정하는 거지만, 임신한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기도 불안해하고요. 그렇죠? 임신한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뻐하고.
그렇죠? 슬퍼하면 아기도 슬퍼하고. 근데 4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왜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뛰어놀았대요. 기뻐서. 그냥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니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소리를 알아듣고 아, 마리아가 왔구나. 마리아 뱃속에 이제 임신한 지 1주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뱃속에 이미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시니까 기뻐서 6개월 된 태아가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뻐서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엘리사벳이 혼자 생각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느낀 것을 아기가 느낀다면 아기가 느끼는 것도 엄마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많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임신 중에 나 뭐가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아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영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기분이 감정이 아이에게도 연결되고 아이의 기분이 엄마에게 연결된다고 할 때 엘리사벳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왜 뛰노는지를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이제 이 경우에 6개월 된 태아가 기뻐서 뛰놀았다. 이거는 사실은 증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건 확실한데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아기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이 아기가 왜 움직이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아기한테 뭐 인터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 움직였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 이렇게 뇌파를 측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걸로 보면 6개월 된 아기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은 거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거꾸로 의학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면 일반적인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왜 움찔움찔하고 움직일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손발이 움직이는 걸까? 어쩌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뭔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뭐 기뻐서 움직일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태아도 뭔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거꾸로 해갖고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특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원래 여기 뛰논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뛴다 그런 뜻이에요. 뛴다, 도약한다, 깡총 뛴다. 근데 어떻게 깡총 뛰어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의 번역처럼 뛰논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 그랬지만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부터 신생아, 젖 먹는 유아,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도 사용됐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 태어난 아기처럼. 거기도 이 같은 단어예요.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건 신생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태아죠. 아직 태아. 6개월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거는 이제 헬라어 표현에 따르면 개역처럼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도 되지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뭐 의미상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보다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중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어디선가 주소 듣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뭐 그러면서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저들을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젖먹이와 아이의 이름으로 찬양, 아이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한다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젖먹이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렇죠? 젖먹이가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저기 두부가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피아노 이렇게 예배 시간에 띵띵 치면 우 그게 뭐 걔가 무슨 뭘 알겠어요. 그래도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만 그 찬양 시간에 피아노만 치면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야 쟤도 뭐 알고 찬양하나 보다. 신생아가 뭘 알아서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신생아보다 더 어린 태아가 뭘 알고 찬양을 하겠어요. 찬양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복중에서 뛰어놓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뻐서.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야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했는데 엄마가 그 인사를 들을 때 태중에 있던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은 태아도 기뻐 뛰놀 만큼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고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 조금 어두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소식이 정말 이렇게 기뻐 뛰놀 정도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태중의 아기도 이렇게 기뻐서 뛰는데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상황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내고 광고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성탄절이 수요일이어서 우리가 성탄절이면 성탄 예배를 낮 11시에 드리는데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대부분 반응이 낮에 예배 드렸는데 뭐 저녁에 또 드리냐, 쉬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누구를 지적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이 성탄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아 귀찮아. 하필이면 수요일하고 겹쳐가지고 낮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 이게 과연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태도일까? 그냥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성탄절이 수요일인데 낮에 성탄 예배 드리고 저녁 수요 예배는 어떡할까요?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낮에 예배 드렸는데 뭐 저녁에 또 드려요. 이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낮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러죠. 이게 아니고 낮에 드렸는데 뭐 저녁에 또 드려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그 탄생이 안 반가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낮에 또 드리고 저녁에도 또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사실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귀찮은 거잖아요. 낮에 왔다 갔는데 저녁에 또 와야 되는 게 귀찮은 거잖아요. 성탄이고 뭐고 간에. 사실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한 4년, 5년 정도는 이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면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 때는 못해도 부활절, 성탄절 때는 합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이게 뭐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부활절, 성탄절 새벽 예배를 제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이 성탄절인데 부활절인데 그래도 뭔가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그러면은 귀찮은 거야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나와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자꾸 하자 그래. 딱 마침 수요일이네. 낮에 예배 드리면 뭐 저녁에 또 드려. 성탄절이니까 그냥 낮에 예배 드리고 말지. 이 태아의 모습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변해버린 저 자신도 무서웠고 우리 성도들도 무서웠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한 것만 자꾸 생각했지? 편한 거. 나 힘드니까 한 번 덜 가고 나 힘드니까 예배 한 번 더 줄이자 그러고 안 하자 그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지? 그나마 몇 번 있지도 않은 예배고 모임인데 나 일 있으면 빠지고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맞나?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타락한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사실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제 기본적인 사고가 해야 할 거는 당연히 하는 거다. 해야 할 걸 못하면 그건 지적받을 일이지만 해야 할 걸 하는 거야 뭐 따로 뭐 칭찬해. 그래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조집사님 수요일 날마다 오시는데 이 추운 날씨에 1시간 정도 걸리시죠. 그쵸? 오시는데 그 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차가 있어서 차로 오면 또 얘기가 다른데, 대중교통 이렇게 해갖고 1시간 걸려서 오시는 거 정말 저는 대단하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말은 그렇게 하죠. 이번 수요일은 어떻게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세요.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오세요. 그러는데 안 와요. 아무도. 오시는 분들만 오지 안 오세요. 물론 힘들죠. 차비도 들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근데 어느 사이엔가 머니까 안 가도 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부터도 그런데요, 수요일날이면 낮에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 좀 늦게 나가요. 그럼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의도적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예배 안 들어오려고 그 시간에 나가는 거지. 아니, 볼 일 있으면 일찍 나갔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낮 시간은 빈둥빈둥 있다가 꼭 늦게 이렇게 나가. 그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해갖고 나가는 거는 고의적인 거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싫으면 왜 믿을까요? 우리가 좀 이 태아 세례요한 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신랄하게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비춰봐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하는데 사실 내 마음엔 기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귀찮은 거야. 예배 한번 더 드려야 되네. 헌금 또 해야 되네. 과연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변질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아이가 뛰놀았죠. 이제 첫 번째는 이 태아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는 태아하고 마리아만 얘기했지만 엘리사벳의 반응도 여기 나오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임신 6개월 된 여자하고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여자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서 이쪽 태중에 있는 아기, 저쪽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태중에 있는 아기래요. 이거 보세요. 임신하면서 바로 아기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친다. 그러니까 단어가 3개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소리를 내다, 큰 소리를 내다, 그다음에 소리치다. 그러니까 큰 외침으로 외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표현에는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다 이 정도면 되는데 소리 지르다 곱하기 3인 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썼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너무 이 감정이 업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년 전에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4강이다 그럴 때 딱 보고 결정적인 골이 딱 들어갔을 때 4강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4강이다 막 동네 다 떠내려가도록 소리 꽥꽥 지르잖아요. 그거예요. 이거는 잘 됐네.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용한 소리로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소리 톤 자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뭐 찬양할 때도 삑 하고 삑 소리 나잖아요. 그럼 되게 창피하고 그런데 이게 뭐 삑 소리가 나든 말든 간에 막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너가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구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언해. 이게 이 태아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반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함성으로 소리 질러서 외쳐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너도 참 복된 사람이고 너 태중에 잉태된 그 아기도 참 복되신 분이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엘리사벳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떤 태도를 보이죠? 어떤 표정을 짓죠? 뭐 성탄절이네. 뭐 매년 오는 거 노래 또 왔네. 물론 그래요. 저는 좀 더 그게 일찍 왔는데 뭐 워낙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소풍 간다. 그럼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너무 좋아갖고 막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어디를 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생각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뭐 이제 나이 먹으면 소풍 간다고 그런다고 잠 안 자나요? 소풍을 가든 말든 잠 다 자잖아요. 어렸을 때 뭐 성탄절이다 이러면 막 좋아갖고 막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은 뭐 성탄절이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냥 쭉 왔거든요. 그 오면서 그래 뭐 부활절 오고 뭐 성탄절 오고 뭐 매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 의미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기쁘게 맞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과일 좀 사오세요. 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감사하다 이게 있느냐 하면 없는 것 같아.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근데 뭐 저만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야 주님이 오셔서 정말 잘됐다.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내가 복받고 구원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 44절에도 계속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조금 더 덧붙여지죠.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는데 왜 뛰놀았는지가 설명이 더 붙죠.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리고 앞에서 너도 복이 있고 아기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에게 다시 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너가 처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 넌 참 복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믿은 여자는 마리아예요. 근데 그걸 확대하면 믿은 우리예요. 믿는 믿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의 성탄을, 주의 탄생을,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뭐 성탄 그래도 그거 매년 오는 거 이러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성탄 좀 무덤덤하게 지나지 말고 좀 기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마리아가 이제 말하죠. 46절. 마리아의 그 이야기는 좀 길지만 제가 그냥 48절에서 끊었어요. 그 내용들을 다 보기는 그래서. 자, 이번에 마리아가 말하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것 같다 그랬어요. 뭔가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갔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죠. 본문이 기록을 안 하니까 기뻐서 갔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마리아라면 아멘 해놓고선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가서 인사하면서부터 뭔가 막 조짐이 뭔가 확 달라요. 그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도 막 뛰놀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복되다 그러고 너 잘 믿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마리아도 이게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싹 가시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해요. 여기 찬양한다 하는 말은 원래 크게 만든다 그럽니다. 크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 하는 거 개념이 어렵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찬양하다의 이 크게 만든다, 높이 평가하다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아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참 잘 높여드려. 이분은 참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들을 때에도 물론 없는 걸 막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높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기치는 거지만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잘 드러내서 높여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소개받는 본인도 좋고 그렇죠? 또 그 소개를 받는 상대방도 또 좋고 그럴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깎아내려요. 또 우리나라의 미덕이라고 그래서
자식 소개할 때도 깎아내리잖아요. 이제 그게 미덕이라고. 우리 못난 자식입니다. 자기 속으로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못난 자식입니다. 부족한 자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살려서 이분은 참 찬양 잘하시는 분, 이분은 기도 참 잘하시고 이렇게 좀 높여주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하나님 찬양. 그래서 크게 만든다, 높이 평가하다, 찬양한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둘째로는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기뻐한다 하면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강한 표현이에요. 기뻐서 날뛴다 그런 뜻이.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했는데 드디어 내가 원하던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럼 아 좋네 이러겠어요? 깡충깡충 뛰겠죠. 그렇죠? 기뻐가지고 그거예요. 이거는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과도하게 기뻐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까지 좋아해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참 거리가 먼 거지.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아까 태아가 기뻐서 뛰놀았다 할 때 거기도 똑같이 사용된 기뻐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기뻐서 날뛴 거예요. 그게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너무 기뻐서 날뛰고 마리아도 너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어쩌면 좀 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 엘리사벳과 그 태아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구나. 정말 기쁘구나.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다니. 사실 이게 성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렇겠네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성탄절이면 노는 날이다, 공휴일이다, 술 먹고 지들끼리 가갖고 사고 치고 이러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정말 기뻐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한 곳은 사실 성탄절 되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고요한 마음, 고요하고 거룩했지 뭐 시끄럽게 하냐. 성탄 장식 그것도 다 하지 마. 성탄 행사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반작용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뻐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성탄절인데 안 기뻐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내 생일인데, 남이 기뻐한다고 그럼 나는 안 기뻐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그러는 건 그러라고 냅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뻐해야죠. 너무 성탄절이 막 타락했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양극단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이 주인공은 빠졌는데 지들끼리 그냥 좋다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온라이트 하고 선물 교환하고 먹고 놀고, 이 성탄절이라서 기뻐하는 건지 그냥 날 잡고선 기뻐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노는 팀이 하나 있고, 한쪽은 성탄절인데도 냉랭해. 아무것도 안 해.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도 없고 원래 성탄절은 이랬어 이러면서.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데 성탄절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우리 평상시 드리는 것처럼 예배 순서는 돼 있는데 좀 특별 순서들을 좀 준비해 오세요. 나는 찬양을 하겠다. 나는 좀 시를 써서 낭독하겠다. 난 악기를 하니까 좀 악기를 준비해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내가 좀 뭔가 며칠 안 남았지만 뭔가 좀 특별한 걸 좀 준비해서 나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좀 축하하고, 심지어 애들 태어난 거 돌 할 때도 돌 반지 갖고 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면 이제 성탄 감사 헌금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좀 뭔가 특별한 걸 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좀 생각하시고 준비해 오셔서 좀 미리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8절에.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과 기쁨을 얘기한 끝에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니 복도 나오죠. 복이. 3번 나왔죠. 42절에 한 번, 45절에 한 번, 48절에 한 번. 근데 자신의 비천함을 얘기해요. 비천함. 그리고 그 비천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더 복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선물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이거 받는 거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대가 받는데 뭐 감사해? 근데 이건 내가 수고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는 원래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비천함을 생각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가. 내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복받은 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그 감사를 어떻게든 좀 고민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꼭 돈하고 관련시키지 않으셔도 좋아요. 돈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고민해 보시고